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편 49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의 아침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교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49편이 있는 것은 제2권,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 그 2권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전반부 42편에서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4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들으라. 내 입이 지혜의 말을 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묵상으로 깨뜨려 알게 되리라. 내가 귀 기울여 잠언을 듣겠고 하프를 켜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리라. 아멘. 오늘 이 49편 말씀에서는 먼저 잘 들으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잘 집중하십시오. 조용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서 집중할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작은 목소리에 더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일부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 부의 차이 그런 것이 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교훈이 바로 오늘 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간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훈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반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 그 나라, 온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몽골 아울리치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9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처음 몽골을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줌으로 첫 모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팀의 첫 도전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도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5박 6일의 그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성인 공동체에서는 처음으로 가는 아울리치라고 들었습니다. 해외 아울리치. 그래서 그것에 도전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외에는 다 처음 가시는 분인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생애 첫 해외 아울리치를 떠나는 우리 팀을 바라볼 때 그 아기가 아직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는 부모님이 그 아기에서 눈을 못 떼지 않습니까? 정말 이 팀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몽골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못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일본 땅에서 몽골을 위해서, 몽골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가 그곳에서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몽골 팀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는 우리 2차 노토반도 아울리치 팀이 잘 출발했습니다. 눈이 왔는데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일본 땅에는 어디든지 우리 믿는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처이고 선교지입니다. 가장 심정이 가난하고 지친 그 노토반도의 사람들에게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 날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현지에 있는 한 가정을 꼭 방문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가자마자 그분을 방문했더라고요. 사진이 어제 올라왔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플해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또 오늘 하프를 켜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사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12절 시작.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 내 발꿈치에 범죄가 나를 둘러쌀 때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자기 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할 제물을 바치지 못하리라. 영혼을 대속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어떤 값이라도 충분하지 않으니 썩는 것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그들의 재산은 결국 남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들이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히 남고 그 거처가 대대로 있을 것이라며 그 땅도 자기들 이름을 따서 붙이지만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아멘.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이나 장난감보다 용돈을 더 좋아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조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현금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물질이 주는
편안함, 안정감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살아가는데 또 필수 요소죠. 그래서 더 많이 모이고 더 풍족하게 쓰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근데 이 뒷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결국 자기를 찌르는 고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안락함을 누릴 수 있지만 너무 과한 욕심, 과한 분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컷 써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부가 필요한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이 금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이 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관리인,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돈으로 인해서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정을 잘 관리하는 행복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주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억하시죠? 제가 아침부터 부르면 좀 목이 잠겨 있으니까 여러분께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거듭난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값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8절에 노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혼을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일본인 선교사님이 폐암 말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매 주일에 좀 특이한 복장을 하고 야구복 이렇게 그런 거 입고 오셔서 항상 앞쪽에 앉으셔서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인사하고, 또 목욕 여성 예배 때도 가끔 오셔서 앞자리에서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참 특이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에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정말 깨끗하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순수한 영혼이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셔요. 전도한 얘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 그 얘기밖에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의 간증을 읽고 알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교사로 열심히 살아오던 중에
심한 정신병이 걸려서 강제로 또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 교사의 삶을 내려놓고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을 멈출 수 없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을 바꾼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매일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이름 찬양하며 증거하던 그 바울과 같이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그 한 영혼의 순수함 앞에서, 그 정결함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을 응원해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방문해주신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병원의 의사들도 폐암 환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 것은 처음 봤다고, 역시 크리스찬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그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도 결국은 죽었고, 또 아베 총리의 죽음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그 순간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슈카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전혀 다른데, 젊은이들은 슈카츠, 취업 활동을 하고, 또 노년층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슈카츠, 진정한 슈카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는 선교사님의 딸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 장례식에 반 친구들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그 죽음을 통해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야기는 결코 슬픈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의 이야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15절에 내일 본문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신다, 이 확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과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말과 삶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들으라, 언젠가 인간이 다 죽는다. 끝까지 살 사람은 없다. 그런데 부를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또 이름과 땅, 명예를 남겨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국 다 짐승과 같이 죽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지혜고, 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올 때 메멘토 모리,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언젠가 죽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죽음의 때를 생각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자체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정말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